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거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2024년 연말부터 2025년 상반기 기간 동안에 불법 비상계엄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등의 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뀌었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이념에 의한 극단적인 갈등을 겪고 있으며 사이비 이단을 비롯한 타락한 종교 집단의 불의함으로 인해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 차원의 위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고난의 현실 때문에 때로는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 때로는 분노하며 때로는 낙심절망하면서 우리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 누구나 불평, 불만, 분노, 낙심, 절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직면한 문제를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식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내게 되면 우리는 결코 역사의 승리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현실의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함으로 역사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희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문제 해결자가 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어진 현실을 당당하게 뚫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있는 한 문장을 통해서 직면한 고난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그 고난의 현실을 뛰어넘어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43장 1절에 기록된 너는 내 것이라는 문장인데 그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장이 오늘 설교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일까요? 성경 전체 내용에 입각하여 볼 때에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은 그게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 사탄에 팔려간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사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셋째,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현재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희망의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고난의 현실에 대하여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 크리스찬을 책임져 주시고 새로운 책임과 사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과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기에 고난의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낙심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만들어주며 또 새로운 책임과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까요? 저는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 또 성도가 감당해야 할 책임, 그리고 사명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 속에는 먼저 나 여호와가 너를 책임질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크리스찬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심으로 당신의 소유가 된 존재는 반드시 책임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고난의 물결로부터 지켜준다고 하셨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환란의 불꽃이 성도를 사르지 못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43장 3절에는 이스라엘, 즉 신약의 성도가 위기 가운데서 망하고 죽게 될 처지에 있을지라도 애굽, 지금의 이집트, 그리고 구스, 지금의 이디오피아와 스바를 대신 속량물로 주면서까지, 즉 다른 세상의 것들을 속량물로 대신 희생시키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성도를 살려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서 불평하거나 분노하거나 낙심절망하지 마시고 성도를, 우리 크리스천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어리석은 우리는 이렇게 되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고난을 주시지 마시지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불완전하고 교만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과 불 같은 고난으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악을 씻고 태워서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그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고난과 위기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망하지 말고 더욱 높은 수준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책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2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은 하면서도 전혀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여러분 어쩌면 가짜이거나 미성숙한 신앙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씀을 생활 속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적용하며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책임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때에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세 가지 M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money, 돈이고, 다음으로 meaning, 의미이며, 마지막으로 mission, 사명입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미션, 사명입니다. 이 미션, 사명은 우리 각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각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이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알고 거기에 부합하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미션이요 사명인데, 하나님께서는 본문 이사야 43장 9절, 10절, 12절 말씀에서 성도인 우리의 미션, 사명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자신의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위한 증거의 삶을 생활 속에서 온몸으로, 즉 입술의 말과 글과 노래와 행실 등 우리의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고난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책임을 일깨워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우리 각자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삶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섭리 하나님을 온몸으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는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가 막힌 말씀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경건회를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들의 책임과 사명을 일깨워주는 그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살아야 된다는 책임감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 온몸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정체성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랑을 우리 나누는 가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